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연수 때 한 3일 정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론도 안 써도 되고, 편안하게 미사해도 되고. 그런데 4일 정도 되니까 교우들이 막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와서 주일 미사 했는데 또 다시 매일 이렇게 강론 쓰고 하려고 하니까 연수 한 번만 더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함께 같이 지내고 있는데도 왠지 내가 외롭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우울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오로 서간에 의하면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름을 보호자라고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죠? 보호자. 우리나라 말로는 보호자로 번역되었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 클레토스는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불려진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누구 옆에 있도록 불려지신 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럼 누구 옆에 있도록 불려지셨을까요? 누구? 바로 내 옆에 있도록 성령께서 불려지신 분이십니다. 신부님, 저는 왜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지 하나도 안 느껴집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나이롱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도 좀 하시고 고해성사도 좀 자주 보시고 또 미사에 자주 오다 보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문득문득 하느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할 때, 또 내가 성당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툭툭 건드려 주시는 일들이거든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좀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 말씀이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떠한 것을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를 저지른 거, 이것도 죄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죄, 정말로 큰 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일독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8원? 7원? 몇 원이요? 네,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또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염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죄 속에 있으면서도 뭐죠?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해성사를 안 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로 밝혀주실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보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믿지 못하겠으면 오늘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성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정말이니까요. 자, 두 번째,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보통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인들이 의로움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유다인들에게는 의로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결국에 율법에 의하면, 또 유다인들의 의로움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죄에 대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바로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을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길,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지키기만 하는 신앙생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미사 다 받고 기도 다 했고 하면 뭐 더 이상 나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판공성사 주다 보면 어떤 교우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사 본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하나도 고백 안 하시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도 통회하오니 사여 주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럼 아예 죄도 없으신데 왜 들어오셨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사표가 나와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성사표 나왔으니까 고해성사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삶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제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우두머리는 악을 의미합니다. 악. 그러니까 악마라는 이 그리스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디아는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거. 볼로스는 집어 던지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는 어디에 붙어 있던 것을 떼어내서 거기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집어 던져버리는 게 악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떼어내서 집어 던질까요? 하느님으로부터죠.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나를 떼어내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 네.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로는 하느님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삶. 이게 악이 우리들 안에서 일으키는 가장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느님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런 삶이 이미 하느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삶이 누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되는 은총의 삶이라는 거,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시키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어긋나지 않죠. 말씀 듣게 만들고 미사 오게 만들고, 그죠? 성체조배하게 만들고, 이게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에 혹시나 넘어져서 큰 내가 죄책감에 놓이게 될 때, 또 내가 좌절하는 그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공허해질 때, 그리고 내 영혼이 자꾸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령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계신 보호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숙제는요, 주무시기 전에 성령께 기도하고 잠자기,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보호자 성령님, 제가 죄에 대해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호자 성령님, 제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호자 성령님, 제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오늘 복음 말씀에 맞춰서 성령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혀 주실 것이다. 아멘.